잘 지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두령, 바리새파들 중에 지도자급 되는 우두머리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은 큰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라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시게 됐는데, 바리새인의 집에서는 이 말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리새인의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니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인데 지금 앞에 있는 고창병, 병든 사람을 과연 고쳐서 모세의 율법을 어길 것이냐,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 보니 서로 상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석보다는 아이고 목사님 이리 오십시오, 아이고 노회장님 이리 오십시오, 아이고 뭐 장로님. 교회 왜 이러세요들? 그 꼴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을 초청한 바리새인 두령이죠, 우두머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너가 차라리 대접을 하려거든 부한 사람을 대접하지 말라.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당신을 대접하면 하늘에 무슨 상이 있겠느냐? 다 갚아지지 않느냐? 아예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 갚을 수 없는 병든 사람, 그런 사람을 초청하여 대접을 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세 가지 일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식사하시고, 이런 첫 번째 고창병 든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좌를 차지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리고 너희가 뭔가 대접하려거든 부자를 대접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쭉 하셨지 않습니까? 식사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 이를테면 넘어갑시다. 안 그래도 오늘 본문 내용이 긴데 하나님께서 자꾸 영감을 주시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떡을 먹는 자.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상좌에 앉고, 바리새인이 초청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고,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더니, 그러므로 이런저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되도다. 참 괜찮은 말이죠. 이 괜찮은 말인지 아니면 뭐 어떤 말인지는 오늘 해석하지 않기로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말씀이 있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들려주신 큰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초청장을 다 보내고, 초청장에 일자와 다 장소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한 날짜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오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내가 불갑을 밭에 나가 보아야 하겠다.
왜? 밭을 일궈야 되거든요. 밭을 기름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밭일과 농사일은 바쁘거든요. 또 밭을 샀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사양하여 불갑을 내가 밭에 나가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하라. 거절했어요. 또 다른 집에 가니까 내가 소 5결이, 결이는 2마리죠. 그래서 소 10마리, 굉장히 부자잖아요. 소 한 마리가 600만 원씩 가나요? 가나요? 안 가나요? 1000만 원 가나요? 그러면 1억이에요. 와, 깜놀이죠. 이런 소 10마리를 샀으니까 한꺼번에 소 10마리, 돼지 10마리도 아니고 개 10마리도 아니고 소 10마리를 샀으니 굉장한 분홍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설렜겠어요. 소를 길들여야 되죠. 소 얼굴 보고 싶겠죠. 소 등도 긁어주고 싶고 여물도 잘 써서 주고 싶고 그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래서 농사일이 바쁘니까 내가 나가보아야 되겠노라. 나를 용서하라. 거절했습니다. 다음 집에 가보니 내가 방금 장가 들었으니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일치하여 사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예수님께서 큰 잔치에 청함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일치하게 사양한 큰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청함을 받은 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를 열심히 부르셔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일치하게 사양하였지만 이 주인이 하는 일련의 행동을 여러분 본문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시간이 되니까 종을 보냈어요. 종을 보냈는데 일치하게 사양했어요. 근데 주인이 노했어요. 노하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아무도 안 왔으니까 주인이 노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이라고 말해요. 그 종에게 말하기를 너가 나가라.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병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데리고 와서 여기 채우라. 채웠는데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종들을 내보내면서 너가 길과 산울가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가 준비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하는 일련에 첫 번째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자 두 번째 또 초청하러 보냈고 두 번째 초청하러 보냈는데 자리가 비자 또 종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가지고 길과 산울가로 가서 강권하여 다 예수 믿게 하여 끌고 와서 와 보라 하여 하나님의 교회 천국 잔치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라. 우리 이 비유를 잘 알죠. 이 잔치를 배설하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잔치는 뭡니까? 천국이에요. 초청하는 것이 뭡니까? 주의 사자들과 전도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열심히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예를 들지 못합니다만은 성경 도처에 하나님의 부르심, 무슨 아담을 부르신다, 노아를 부르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모세를 부르신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다, 사사와 선지자를 부르신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부르신다, 사도들을 부르신다, 12제자를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은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죄인을 부르심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너희는 다 내게로 목마른 자들아 오라.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고 오라고 계속 말씀하신 것은 신구약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특히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열심히 부르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의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그야말로 화살에 맞아서 사도들이 죽고 많은 사람이 불에 타서 죽지만 또 보내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나 복음이 전달되는 데는 순교자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보혈의 역사예요. 순교자들의 피의 덧대임으로 대륙을 넘어온 거예요.
태평양을 넘어서 이 한반도의 136년 전 1884년도 황해대 장령고 대구면 송천면에 세워진 한국인의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 송천교회이죠. 소나무 송자의 내천자.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9장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장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 9장. 이것은 장차 뭡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 되신 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전 600년 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한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누가 했습니까? 이사야가 했어요. 그 이사야를 통해 이 예언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 예언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가 아닙니까? 이사야가 했습니까 이거?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말이에요, 네 말이에요.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14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스피커 아닙니까? 이사야도 스피커처럼 짖는 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이사야는 그냥 외친 거예요. 그 말에 대하여 누가 책임지나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있는 말씀이라고요? 이사야 9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600년 뒤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북쪽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4장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저는 설교했잖아요. 가버나움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4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이사야 9장에서 장차 메시아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으로 오신다라는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대로 받아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600년 전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그 앞에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020년도) 이제 3개월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라든가 1월 달에 뭔가 나름대로 무슨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잘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두 달 전에 계획한 대로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2달 전에도 우리는 까먹기가 일쑤입니다. 지난 주일 것도 다 까먹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대로도 우리는 순종하며 제대로 못 삽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간에 하는 약속대로 우리는 그 1년, 2년 다 못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도 말한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택정하신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것이 몇 천년 전인지 몇 만년 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엄청난 유구한 영원한 세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하신 대로 오늘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제가 드리고자 하시는 이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이사야 6장 말씀대로 마태복음 4장에 그대로 이루게 하신 것이나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오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이죠. 전능하심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 열심이 아니고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한 대로 마태복음 4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이 거절하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상처당하고 주께서 노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이런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비유라든가 혼인잔치 비유라든가, 포도원 혼인잔치 비유를 초청하는 그런 종들을 다 때려 죽이지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열심히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열심히, 이다지도 열심히 일하실까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열심히 생깁니다. 남녀간에도 사랑하면 열심히 생깁니다. 이 원리는 모든 데 적용이 됩니다.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에 열심히 있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에 열심히 있게 됩니다. 왜 교회에 열심히 없을까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댑니다. 내가 상처받았어, 뭐 어떻고 저떻고 많은 그런 핑계를 대지만 실상은 뭐냐?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는 식은 밥인 겁니다. 하나님의 청함보다 이 사람들이 다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청하는 그 매력보다, 하나님이 청하시는 그 어떤 존귀함보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 소 5개리 산 것 소 돌아보는 거, 장가 갔기 때문에 신랑 셋이 얼굴 들여다보면서 즐거움을 지내는 거, 여기에 더 재미가 있고 여기에 푹 빠졌어, 여기 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이 재미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미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 치는데, 소 치는데, 밭을 사는데, 신랑 신부 결혼하는데 재미에 푹 빠져서 말로는 인격자처럼 내가 부득이하다, 불가불, 내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오늘 교회 못 나가는 이유는 다 있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이유를 다 말합니다. 합리적으로 다 이유 말합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불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단한 합리적인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초청하시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청함을 거절하는 두 번째 말씀, 그것은 세상이 더 매력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시간이 되어 종들에게 오소서 하였지만 사람들은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그 청함을 거절했습니다. 세상 일이 더 재밌고 세상 즐거움에 깊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업하는 재미, 술 마시는 재미, 친구랑 함께 술 마시는 재미, 재미있습니다. 함께 춤추는 재미, 함께 친구와 노는 재미, 낚시하는 재미, 컴퓨터 게임하는 재미, 산악회 다니는 재미, 조기 축구하는 재미, 취미 생활의 재미, 그게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훨씬 재미있죠. 그래요. 그래서 안 와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들어보세요,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시집가고 장가고 밭을 사고 파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재미에 얼마나 깊이 빠졌던지, 세상 재미가 얼마나 좋았던지, 홍수가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깊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것이죠. 미쳐버린 것입니다. 목사가 어떤 식으로 설득해도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식으로 권면해도 안 됩니다. 신방을 가고 만나서 상담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도 왜? 미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현대인들은 모임에 미쳐 있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모임도 열심히 모이면 중요해지는 아주 웃기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뭔가 열심히 모이는 모임이 있다면 한번 단단히 한번 보세요. 정말 내가 이 모임을 열심히 나가야 되는 모임인지, 하다가 보니 열심히 하다 보니 중요하게 돼버렸는지. 대부분이 후자일 겁니다. 안 나가도 됩니다. 그 모임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그 모임 때문에 성경 안 읽고, 물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으로 최소한 하루 3끼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3끼가 뭡니까? 성경 석장은 읽고, 굳이 말하자면 이거 3끼는 뭐 기도에 비유한다면 30분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면. 내가 저 율법주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하면 천국 간다 그랬어요?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율법주의는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든가, 율법주의는 내가 이것을 행하면 공로가 된다, 이 따위가 율법주의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성도의 건덕상에 해당하는 이런 것을 지키라, 행해라, 순종하라, 이것을 율법주의라 매도한다면 음모를 꾸민 인간들이 음모론이다라는 말을 통하여 자신들의 음모를 믿지 못하도록 하려는 또 다른 음모의 질책과 그런 술책과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언제 이것을 지키면 여러분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천당 간다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마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을 30%, 60%, 70% 사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분량은 30%밖에 없어요. 그것도 다 해야, 여러분 마음을 다 한다는 다함은 30%를 다 하는 거예요. 100%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미 70%는 세상에 뺏긴 거예요. 사업에, 술 마시는데, 친구에, 재미에, 취미에 다 뺏기고 나머지 30%, 10% 달랑 들고 와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틀렸습니까?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다 하시나? 어떻게 예리하시나? 이처럼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밭을 샀습니다. 옛날 이야기지, 요즘 무슨 농경시대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소 10개를 샀습니다. 프랜차이즈, 체인점, 전국적으로 뭐 수천 개 늘어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부부간에 금슬 좋고 자랑이죠. 감사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자주 말했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혈연이고 가족이고 부모고 부부고 나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청함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가차없이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진이 이끌어서 진 저 끝까지 형제와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쳐버려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리하여 그들이 레위인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왜 그렇게 못 삽니까? 혈연에 대하여 왜 그렇게 가족을 못 쳐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 재미에 푹 빠져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나 하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하나만. 자, 2003년도 주 5일제 근무가 확정되면서 주말을 틈타 캠핑 열기가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캠핑을 가면 혼자 갑니까? 처자식 다 데리고 가죠. 그러면 그런 부모는 주말에 가기 때문에 자기 자녀로 하여금 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그 부모는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자기 자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였더니 그 부유함이, 그 여유가 하나님을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 할 만큼 아파트 공동주택 시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점점 외부인에 대한 차단과 보안의 벽, 요즘 보안이 얼마나 심합니까? 보안의 벽을 높이다 보니 옛날에는 가가호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문 열고 예수 믿으세요. 요즘 이단이 이렇게 열심히 하죠. 교회 가던 거 다 이단은 열심히 하고 예수쟁이들은 나가질 않습니다. 집구석에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도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다 가가호, 왜? 문턱이 낮았기 때문에,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에, 대문이 없었기 때문에, 대문이 있어도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리면 다 문 열어줍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엄청난 개인주의와 보안 시스템이 집집마다 이루어짐으로써 편리한 생활, 안정한 생활에는 큰 일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환경이 자기 집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너를 뒤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 집이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급집에 사시는 분들, 그 집이 위험하다 싶으면 저한테 넘기세요. 없으니까 하면 그러지. 있으면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 하면 내 당장 내 공적 써가지고 말 때 인감증명 첨부해가지고 내가 딱 등기 넘겨버리지 내가. 여러분, 집은 보안이 철저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주말에는 캠핑 가고 휴일에는 해외 여행 가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는 자녀를 단기 해외 어학 연수를 시키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자녀들조차, 믿는 가정의 자녀들조차 성경학교도 참석 못해. 왜? 어학연수 가는 거야. 수련회 참석 못해. 왜? 단기 여행 가는 거야. 왜?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니까 교회 안 가고 수련회 안 가고 전부 다 놀러 다니고, 그래서 어학연수하고. 그래서 자식들 잘 됐습니까? 예? 참 잘 됐다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한 방에 박살내버리잖아. 한 방에 자식들. 직장 완전히 박살내. 직장도 없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기어 나오지도 못하게. 여러분, 이것을 문재인 탓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 문재인 안 봅니다. 관심도 없어요. 왜? 어차피 안 되는 인간이니까. 누구한테 관심 있겠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한테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따위로 산다는 거예요. 이따위로. 자녀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 부모가, 그 장로가, 그 권사가, 그 안수 집사가 자기 아이들, 딸들을 은혜 받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리는 것이니, 자식 잘 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알겠으나 자녀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자녀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라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합니다. 지금 개인이, 각 가정의 부모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을 샀다고, 소 5개를 시험하여 본다고, 내가 금방 결혼했다고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을 거절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있어요. 원천적으로. 은혜 못 받도록, 내 자식 은혜 못 받도록, 은혜로운 집회에 가지 못하도록 다 차단하고 있어요. 옛날에 농경사회에 밭 사는 농부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지금 뭘 말씀드렸습니까? 개인이 그렇게 한다, 가정이 그렇게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국가까지, 나라까지, 국가 권력까지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하도록 술책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순종 잘하는지 나 꿈에도 몰랐어요. 이번 우한역병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말라니까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야, 나오라고 할 때는 전도사 보내가지고, 여전도사, 남도사, 부목사, 강도사 수십 명 떼거지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구역장, 교구장 다 해가지고 그렇게 긴 말이 싸가지고 끌고 와야 교회 나오는데, 이번에는 2주간 동안 교회 문 닫습니다. 교회 봉사합니다. 인터넷 예배하세요. 영상 예배하세요. 영상 실상 예배를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야, 순종 잘하더라. 여러분, 원래 사람은 오늘과 같은 이런 엄청난 국난을 겪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서로 양심껏 우리 1대1로 대화를 해봅시다. 정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은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지난 1945년 이후에 75년 동안 우리나라에 국난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었잖아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6.25 사변 정도가 아니에요. 6.25 사변은 가장 끔찍한 거지만 그 뒤에 엄청난 국난, 무장공비 사태, 112 사태, 124군 사태, 어마어마하게 많은 울진 삼척, 말로 다 할 수 없는 국난이 있었죠. 그런 엄청난 국난이 있을 때마다 국난을 어떻게 극복한 줄 아세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어떤 나라든지 간에 예수님을 좀 믿는다 싶은 그런 나라는 국난이 오면 2001년도 9월 11일 미국의 쌍둥이 그 무역센터 그 빌딩이 테러를 당해서 박살났을 때 미국민들이 다 돌아왔어요. 특히 남자들이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미국을,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미국을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국난이 오면 교회로 오는 법입니다. 야, 그런데 이 정부는 머리가 나빠서 그 정도 깊이까지, 그 정도 전략까지는 못 세웠을 텐데, 그야말로 소 뒷걸음치다가 황소 개구리 잡은 것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 성도들로 하여금 원천적으로 교회로 못 나오도록 KBS, MBC, SBS, JTBC, MBN 무슨 온갖 조선, TV조선 온갖 언론과 신문을 통하여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무슨 어떤 그런 도구나 그런 원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을 퍼부으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알겠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시편 91편도 없어야 되고요. 시편 91편 없어야 되고,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도 미치지 못하게 하신 출애굽기도 다 없애버리고, 그래 놓고 다 집구석에 가서 예배하는데 거기다 설교다 되고, 담대하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두려워할 일 없이 집구석에서 예배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설교 왜 필요해요? 그런 설교는 다 모였을 때 하나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걸리더라도 죽더라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많이 설교하는 그런 설교는 어디 갔습니까? 심지어 요즘은 너 예수 믿니? 이게
싸게 됐어. 안 믿어. 자기도 모르게 안 믿어. 그래. 이 같은 압박 대화가 지금 세간에 지배적이 됐어요. 직장, 친구, 동료, 선후배. 그래서 성도들도 겁이 나가지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왜 목사도 쫄은 거 보이거든. 교회 오지 마라 그러고 뭐 조심하라 그러고 뭐 그리고는 강단에서 담대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오늘날 교회를 지도자가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양을 지도자가 지켜줘야 그 신앙을 지켜주어야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가가 쫄보가 돼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조건 반사적으로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조봉근 청년 주변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네. 너무 세니까 감히 들러붙지를 못했겠지. 믿는 자는 순식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충격적인 끔찍한 범죄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아무 생각도 없는 성도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어 생각의 힘이나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이나 강한 내면 세계와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목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무슨 일제시대입니까? 6.25 시대 때처럼 따발총 들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러고 있습니까? 그때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 예수 믿어야 하여 그렇게 전사하며 순교의 피로 흘러갔던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예요. 양희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시답지 않은 이런 뭐 중국 왜 이래 기독교인이 쫄보가 됐습니까? 너 예수 믿냐? 그래 믿는다 어쩔래? 왜 말을 못합니까? 친중 정부가 중국 세균 입국을 막지 못해서 일어난 사단을 네가 어떻게 내게 따지느냐? 정부 앞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죽여내는 그 최초의 원흉이 정부인데 정부 실촉으로 일어난 일을 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싸잡고 정지하고 그래? 너 교회에 뭐 보태준 거 있어? 교회가 너한테 빚진 거 있어 이놈아?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래 쫄보가 됐습니까? 빚졌습니까? 이런 대명천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 예수 믿니? 라는 말이 압박으로 다가올 정도로 이 정부는 기독교에 어떻게 하였었는지 간에 나쁜 영향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75년 성경 수천 년 동안에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국난에 교회에서 예배 안 하는 비책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뭔 이런 내가 이단이라 하면 또 뭐라고 하겠지? 무슨 이런 비책이 있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비책? 예? 교회 문 닫는 비책? 와, 기가 막힌 비책을 갖고 있네. 그거는 등신들도 다 하고 정부 시책에 도대체 교회가 왜 정부 시책을 따릅니까? 성도들을 혹시나 해서 염려해서 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기도가 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세상 조직들보다 무능력하고 겁을 먹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뭡니까? (21세기)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는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니 온갖 교양과 인격과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나 교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사양을 하고 성경적일 것 같지 않은 목사의 말대로 움직인다면 뭡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목사 말이 순종했다고? 받아합시다. 목사 말이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청함에 귀를 기울이자. 여러분 목사 말 안 됐잖아요. 됐습니까?
안 됐죠? 왜요? 여러분은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 오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따위가 뭔 믿음입니까? 나오지 말라는데도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목사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교회를 나오라 말라 그래?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정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청함. 지금 뭘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하실 때 굉장히 열심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푹 빠져서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청함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의 청함이 뭐냐는 거예요. 허연 안개에 그야말로 허연 수염 날리면서 옆에 삼삼 바구니 끼고 나와서 아무개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요? 하나님의 청하심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두에. 앞에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의 비유를 쭉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되도다 말하게 된 배경을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안식일날 고창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주님께서는 말했죠.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말이나 나귀가 물에 빠졌으면, 물에 빠졌어. 애가 물에 빠졌어. 어이구, 오늘 안식일이니까 애를 건지지 말고 안식일 지난 저녁 한 6시 지나면 내가 애를 건져야지. 그렇게 하느냐? 애가 빠졌으면 너가 안식일이라고 물에 빠진 애도 안 건지냐? 주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의 잘못된 율법으로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걸고 함정을 팔려고 하는 엿보는 몇몇 사람들과 그것을 지켜보는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초청받은 모든 사람에게 뭘 들려주셨나요? 말씀을 들려주셨죠. 이게 뭔지 아세요? 청함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겁니다. 또 교회 가면은 어디 가든지 간에 잔치집에 가서 상좌에 앉으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가 그렇게 상좌에 앉아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내어주십소 하면 보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하냐. 너가 차라리 말석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와서 위로 앉으세요 하면 너가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 교만한 성도들에게,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지금 뭘 하셨나요? 말씀하셨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너희가 대접하려거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골라서 대접하라는 겁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갚아버리면 너 상에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거지나 이런 어려운 사람은 못 갚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너에게 상이 크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인맥 넓히려고 같은 세상에서의 어떤 뭔가 좀 꼼꼼물이 떨어지고 뭔가 인맥 지연을 통하여 학연을 통하여 뭔가 나의 사업에 나의 인생에 뭔가 제 이모작이라도 해보려고 뭔가 사람의 무언가 배경을 노리고 그 사람의 인맥 같은 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 사람을 대접하고 선물하고 잠언에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에게 주는 자는 더 가난하여질 뿐이요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뭘 자꾸 선물 갖다 주는 거예요. 선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더 가난해질 뿐이다. 절대로 복받지 못한다. 오늘 성경은 바로 가르칩니다. 차라리 그 선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못 갚잖아요. 없으니까. 주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다 틀려먹은 바리새인의 집에 밥 먹으러 바리새인의 초청에는 다 응하여서 왔지만 그 초청에 응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엉망진창의 내면 세계관을 인격을 갖고 있는
엉망진창의 그리스도인들로 바리새인의 집에, 교회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교회에 수천 수만 명이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던집니다. 너희는 목사의 청하면은 잘 왔다. 바리새인, 목사가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아니죠. 바리새인이 청하면은 잘 왔다. 큰 교회는 잘 왔다. 그러나 너희의 삶이 이렇게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상좌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바라고 부유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부유한 사람과 친근하면서 뭔가 자기의 인맥과 지면을 넓혀가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청함을 의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청함을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진 않죠. 우리는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죄가 다 있어요. 상좌에 앉고 싶은 죄도 있고요. 또 뭔가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말씀대로 행하나 안 행하나, 새벽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11조 하나 안 하나, 우리는 다 그런 노림수가 다 있다고.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 있는 사람에게 대접해서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이런 온 성가대, 찬양대, 주일학교 반사들을 대접하면 아이고 부장 장로님 잘 먹었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하는 심리는 아주 악랄한 심리예요. 이것이 그냥 심리가 아니에요. 악랄한 심리예요. 이런 사람들로 교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 주님이 쭉 풀어주셨죠.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11시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죠. 이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